마음과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다 잘 알고 있어요. 모든 일에 감사해라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보면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감사하지 못할 때가 훨씬 많고 이론적으로 관념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감사하지 않을 때가 훨씬 우리에게는 더 익숙하고 그리고 더 가까운 현실이에요. 어저께에도 제가 그런 걸 느꼈습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저녁 때 어디를 가는데 요 앞에 여기에서 파란불이 켜졌어요. 차가 많이 밀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까뜩까뜩 이렇게 지나갈까 말까 이러는데 방해꾼이 등장을 했습니다. 어떤 노인이신데 할아버지가 그쪽은 틀림없이 빨간불이죠. 이쪽이 이제 차가 막 지나가고 있는데 딱 이렇게 하시더니 이렇게 하시면서 지나가시는 거예요. 아니 이거 좀 지나가면 되는데 딱 그렇게 하시면서 천천히 지나가는 바람에 노란불 딱 바뀌고 못 지나가게 된 거예요. 마음속에서 감사에 대한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다가 전혀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그 할아버지가 미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너도 늙을 텐데 너도 저게 파란불인지 빨간불인지 모를 때가 있을 텐데 근데 넌 왜 그러니?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서도 그런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얼마나 좀 지나서 다시 이제 회복 모드로 돌아왔지만 지나고 나서 이거 감사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러고 있는 거는 제대로 된 게 아니다. 근데 목사가 이런데 우리 일반 성도들은 얼마나 더 힘들겠나. 아니 저보다 더 많이 그죠? 저보다 더 훨씬 높은 수준의 감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어저께 제가 그런 일을 겪으면서 굉장히 많이 부끄러웠어요. 쉽지 않아요. 감사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딱 부딪혔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거 그거는 말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요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데 내가 중심이 돼 있는데 어떻게 그게 감사가 됩니까? 제가 굉장히 도전을 받았던 그 엘리 비젤이 있습니다. 엘리 비젤은 홀로코스트를 경험했던 그리고 그것을 고발했던 나이트라고 하는 밤이라고 하는 그런 자전적인 소설이죠. 그 소설로 유명해진 그리고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던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 엘리 비젤이 샴고 로드의 재판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피고가 돼 있습니다. 피고가 돼서 피고석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소설가니까 소설이니까 무슨 소리를 못 해요. 근데 하나님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검사가 당신은 이렇게 인류가 고통을 당할 때 어디 계셨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 때 당신은 어디 계셨습니까? 우리의 형편도 살펴보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작년 1년 동안 우리가 감사할 제목을 찾아본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찾아볼 만한 게 뭐가 있는지 우리는 아연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뭘 가지고 감사해야 되나요? 내가 큰 병 안 들고 큰 사고 안 만나서 감사해야 되나요? 나 그런 감사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진짜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실된 감사,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감사, 그건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감사절이 돼서 그냥 봉투에 그냥 이렇게 써서 하나님 내가 어떻든지 감사는 해야 되니까 표면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그런 감사 말고 진짜 감사, 하나님께 올려드릴 진짜 감사,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감사 있죠. 그런 감사를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빌케나우나 부겐발트나 이런 데서 아우슈비츠의 그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그 연합군들이 거기를 이제
수색을 하고 정리를 하는데 거기에서 놀라운 글을 하나 발견했죠. 그 수용소 한쪽 벽에 뾰족한 무엇으로 1942년 적고 God is here.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고. God is here. 이렇게 써놓은 그 곳을 사진을 찍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그 누군가는 그러니까 자기들이 절규하고 간구하고 기도하죠. 간절히. 그렇지만은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현실은 죽을 게 명백한 거예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누군가는 1942년도 그때 그 해 그 어느 때에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거예요. 앞이 캄캄하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어떤 생명의 어떤 끈앞을도 실오라기만한 그런 희망도 없죠. 근데 거기에서도 God is here. 하나님 여기 계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위대한 믿음이죠. 위대한 믿음. 그렇죠? 위대한 믿음입니다. 좋을 때는 누가 좋지 않나요? 좋을 때는 뭐가 그렇게 걸릴 게 있나요? 그러나 실제 어두울 때, 힘들 때, 그때 뭔가가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부부간에도, 교회도, 나라도, 민족도 힘들 때 진짜가 드러나는 거죠. 근데 그 어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 수용소 벽에 1942년도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과 조건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기 계시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그 사람, 위대한 믿음의 사람, 죽음도 감히 어떻게 해보지 못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길러졌을까? 궁금하기 이를 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19편은 말씀에 대한 시편이에요. 공교롭게도 시편 1편과 시편 19편과 시편 119편은 자매편이에요. 1편, 19편, 1, 19 더하면 어떻게 돼요? 같이 쑥 읽어 붙이면 119 되죠. 그죠? 그런데 119편이나 19편이나 1편이나 할 것 없이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그 풍성한 은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누리는 그 기쁨과 즐거움,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토라에 대한 말씀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178절에 이르는 이 시편 119편은 전부 다 22개의 연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8절씩 22개의 연이에요. 176절. 근데 이 176절 속에 한 연을 빼놓고는 전부 다 말씀, 계명, 율법,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쭉 거론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9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아멘. 틀림없이 이 사람은 현실이 얼마나 각박한지를 아는 사람이죠.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했을 것입니다. 무엇이 없었더라면, 주의 말씀이 없었더라면, 주의 말씀이 없었더라면 나는 내 고난 중에 벌써 나는 멸망을 했어도 벌써 멸망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하죠? 없어봐야 알죠. 그죠? 없어봐야지 있을 때를 아는 것입니다. 그죠? 떠나봐야지 집이 좋은 줄도 알고, 그죠? 다 그런 거죠. 우리나라를 떠나보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편리하고 그리고 효율적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이 모든 게 정이다, 모든 게 다 좋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효율적으로 일을 하는 그런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금세 알 수 있어요. 특별히 3세계나 저개발 국가를 가게 되면 그런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없어 봐야지 내가 그 진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않았다면. 많은 즐거움의 요소들이 있어요. 인간들이. 그죠? 그것들은 즐거울 때 즐거운 거예요. 그죠? 즐거울 때 즐거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화의 특징은 좋을 때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은 뭐예요? 좋을 때나 굳을 때나 할 것 없이 다 함께 뭘 주세요? 즐거움과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예. 좋을 때 좋은 거, 그죠? 나한테 맞을 때, 나의 모든 조건과 환경을 다 만족시켜 줄 때, 그죠? 그런 것들 잠시 있다가 가는 거예요. 그죠? 오늘 우리가 한번 몇 사람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당신들이나 나나, 그죠? 우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다고요? 환난 중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누가 위로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를 통해서 다른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감사를 알아가는 그런 중요한 경로에는 이러한 환경적인 요인이 있는 거예요. 환경을 똑같은 환경, 그죠?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 넣어보는 거죠. 그죠? 내가 생각해서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 내가 생각할 때 이건 아닌데 싶은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가 보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생애 속에서 그런 일들, 여기 보면 사도 바울 같은 이가 왜 우리라고 하는 말 속에 같이 들어가야 됩니까? 이분이 뭐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얼마나 뭐 잘못을 했길래 그러겠어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같은 환난 중에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동일한 조건이라는 거예요. 동일한 조건. 그런데 동일한 조건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 동일한 조건이 오히려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통로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위로의 그 어떤 그 채널이 돼서 이 위로 때문에 나는 나와 같이 동일한 환경 속에서 어렵고 힘든 이들을 내가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위로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지금 나도 힘들어 죽겠어요. 나도 지금 말할 수 없이 어려워요. 그런데 그냥 내 짐을 지고 겨워서 겨우겨우 가는 그 정도가 아니라 나는 오히려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공급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나를 붙잡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받는 위로를 통해서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이들을 도울 수 있고 섬길 수 있게 되는 거. 그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환경과 상황 속에 오신 분이에요. 그죠? 아니, 어쩌면은 그 하늘나라의 환경에 비하면 더 극악한 환경에 예수님은 오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시죠? 도리어 감사하시고 도리어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죠? 이게 능력이죠. 겨우 그냥 어려워도 감사합니다. 그 정도, 여기 숨이 깔딱깔딱하는 그 정도의 감사, 그 정도의 감사, 그것도 고마운 거지만, 감사한 거지만 그 정도의 감사가 아니라 근원적인 감사. 그죠? 똑같이 갖다가 던져놨어요. 똑같이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예수님이 오병이어 그 도시락, 애기 도시락을 받으시고서도, 야, 이것뿐이 안 되냐가 아니라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축사하시고 그리고 나눠서 떼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셨다. 그죠? 심지어는 그 나사로, 자기 절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 감사하시는 거예요. 네. 인간들과 같은 조건, 같은 환경, 근데 그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운 환경, 그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은 감사하기를 마다하지 않으신 거예요. 마다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환경에서 이거를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놀라운 은혜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 같이 보실까요? 107편, 시편 107편 19,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이런 그 환경, 어려운 환경, 힘들고 그리고 환난 중에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보내시더라, 하나님이. 그러니까 말씀의 속성 자체를 잘 모르면 우리는 항상 환경에 같이 이렇게 연동돼서 형편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촐싹거리는 믿음밖에는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제 생각을 해보면 내가 얼마나 촐싹거리는가, 얼마나 많이 흔들리는가. 말씀을 먼저 보내시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말씀이 먼저 오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말씀대로 이행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내가 현실을 바라보며 일희일비하고 그리고 부침을 거듭하고 왔다 갔다 하고 정신없을 때에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일은 말씀을 보내시는 일이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셉이 생각났습니다. 시편 105편 17절에 보시면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완전히 급전직하로 나가 떨어졌죠.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가 좀 된 듯 하다가 그 다음에 무고로 다시 잡혀 들어가서 국사범이 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달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보시는 눈을 요셉 자신이 그것을 적용하고 있었어요. 형님들을 처음 만났을 때 창세기 45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랬어요. 나를 형님 걱정하지 마세요. 생명 구원하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신 거예요. 그랬어요. 당신들보다 먼저 이렇게 했을 때 뭐예요? 가족적인 무엇인가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죠.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셨어요. 처음 오신 분들은 이게 뭔 말인가 싶겠지만 성경을 읽으시고 설교를 들으시다 보면 아시게 될 거예요. 근데 아버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이 형들이 이게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요. 이게 우리가 동생을 팔아가지고 아버님 살아계셨을 때는 그래도 우리가 동생이 우리를 해코지 못했는데 아버님 돌아가시고 났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얼마든지 저 동생한테 큰일 나겠다. 그래가지고 그 앞에 얌전하게 가서 무릎 다 꿇어요. 그리고는 우리를 용서해달라 그럽니다. 그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랬습니다. 50장 20절 21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뭐가 보입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기 자신의 삶을 해석한 거예요. 그런데 45장에서 처음 해석했을 때와 아버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50장에서 해석했을 때가 차원이 달라요. 45장에서는 가족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50장에 가서는 뭐예요? 많은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했다 그랬어요. 그의 눈이 어떻게 됐습니까? 범인류적으로 역사적으로 눈이 확 열려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모든 생을 해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해석하고 다시 재해석했는데 그 재해석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눈이 이렇게 범역사적으로 열리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날마다 현실에 붙잡혀 있으면 우리는 현실 하나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조금 잘 되면 이렇게 하고, 조금 못 되면 깔아앉고, 하나님 계시나 안 계시나 그러고, 정신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을 받기 시작하면, 그게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구나. 나에게 지금 일어나는 이런 모든 현상들은 이거는 정말 표면적인 것이구나. 그 밑에 유장하게 흐르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있구나. 이걸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렇죠, 환경과 형편에 포박되지 않는 절대적인 감사, 궁극적인 감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감사,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그죠? 의로운 사람, 옳은 사람,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 찾으셔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절대적인 감사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보이는 나의 삶의 곰핍, 불안, 미래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그런 요동들, 그렇죠? 그런 어떤 잘 캄캄한 그런 잘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전망들, 이런 것들 앞에서도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기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다른 모든 것들은 다 흔들려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흔들림이 없이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1.1핵도 없이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그거를 확실하게 붙잡고 있는 사람들, 그렇죠? 절대적인 감사가 있는 삶.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이거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있다가 없다가 뭐 이렇게 저렇게 해요. 그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그죠?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내 삶 속에 함께 계셔서 말씀대로 행하시고 있더라. 그죠? 말씀대로 될 것이다. 그죠? 이게 있으면,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랬죠. 너 배우고 확신한 일에 과해. 네가 누구한테 배운 걸 알아야 돼. 외조모,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있지. 그 대대손손 내려오면서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나의 형편을 해석하고, 세월이 지나가면서 더 깊어지고 더 심화되어서 더 성장해서, 그래서 재해석하고 말이죠. 이런 부분이 디모데에게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는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호를 받은 그런 인물이 됐어요. 대대손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감사해서 그때 감사해서 하나님이 뭐 이렇게 저렇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대대손손 그 가문을 축복하시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어떤 감사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감사는 여러분의 현실에 치우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질 때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어떤 상황에 있어든지 하나님께 절대적인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의 형편과 조건과 상황에 맞춘 감사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감사의 인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